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다의 호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꽤 오랜 시간 우리가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앞으로 한 두 번 정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이제 요셉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의 사건은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한 가정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한 민족의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일찍이 본 바대로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것은 결과적으로 그 민족의 부흥을 이루는 아주 좋은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를 팔아버린 형들의 죄가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죠. 죄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반성과 그리고 회개, 다시 말하면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돌아서는 그런 일이 있어야 진정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요셉의 형제들 11명, 베냐민까지 모두 11명이 지금 애굽의 총리 앞에 엎드려 있는데 그 총리가 바로 요셉이죠. 그러면 이제 모두 12형제가 다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는 살벌하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지금 12형제가 모였는데 분위기가 좋지 않은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이죠. 기근이 심해지고 양식이 다 떨어지자 이제 다시 야곱이 그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가서 양식을 사오너라. 그러니까 아들들이 우리는 못 갑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야지만 우리가 양식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죠. 결국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아들 베냐민을 보내주지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의 총리가 그렇게 분명히 약속을 했죠. 베냐민, 너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면 내가 정탐꾼의 혐의도 벗게 해주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시므온도 풀어주고 곡식도 얼마든지 내가 팔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이제 11명의 형제는 이제 짐승을 나귀를 끌고 이제 애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같이 간 막내 동생 이 베냐민의 나이는 대략 한 25세 전으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요셉이 팔려온 지가 22년이 되었고 팔려올 당시에 아마 그는 조그마한 어린 아이였겠죠. 그 어머니가 없이 한 서너 살 됐다고 보면 이때 당시는 한 25세 젊은 청년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10명의 형들은 베냐민 막내 동생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요. 사실 지금까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애굽에 도착했는데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지죠. 아니,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을 자신의 집에 점심 식사 자리에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시므온도 불려나서 함께 식사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총리가 이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할 이유가 없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그들의 신분 차이도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형들은 거기서 또 두려움을 느낍니다. 혹시 이게 함정이 아닐까?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면 우리 모두 포박해서 우리를 노예로 삼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집 앞에 가서 벌벌 떨면서 요셉의 청지기, 즉 수행 비서에게 말합니다. 혹시 지난번에 우리가 곡식을 사갈 때 곡식 안에 돈 들은 것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훔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열어보니까 그 안에 돈이 있었어요. 그렇게 막 항변을 합니다. 변명을 하죠. 그런데 그 수행 비서가 말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일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며 그들을 요셉의 집 안으로, 총리 집 안으로, 총리 관저로 다 데리고 들어가죠. 자, 그렇게 식사가 시작되었는데, 오찬이 시작되었는데, 그 자리 분위기는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모두가 즐거웠던 것은 아닙니다.
애굽의 총리인 척 앉아있는 그 요셉은 여러분 22년 만에 그 갓난아기이던 동생을 보았어요. 지금은 25살의 청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끓어오르는 북받치는 감정을 절제 못하고 들어가서 울고 나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자리는 즐거웠고 먹고 마시는 내내 행복한 가운데 시간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모든 경계를 다 풀었지요. 의심을 풀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생각했겠죠. 애굽의 총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지난번에 처음 왔을 때 우리를 정탐꾼으로 의심하고 또 시몬도 잡아놓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피해를 준 것이 아마 미안해서 사죄의 의미로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총리로부터 사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때부터 이미 요셉의 제2차 시험, 마지막 관문, 그 시험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즐겁게 식사를 배부르게 아주 좋은 음식을 풍성하게 그렇게 대접받은 후에 다음날 아침 형제들은 이제 귀한 길에 오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의 감옥에 있던 시므온도 풀려났고 자기의 힘이도 다 해결되었고 베냐민도 무사히 데리고 지금 돌아갑니다.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곡식도 당연히 가득 사고 애굽 총리의 사과도 받았으니까 아마 그들은 정말로 즐거운 저절로 콧노래가 나오는 그런 귀한 길에 올랐겠죠. 그동안 가졌던 모든 고통과 근심,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애굽에 대해서 좋지 않았던 그 기억마저도 이제 다 사라지는 그런 귀한 길이었습니다. 만약 당시에 휴대폰이 있었다면 당장 아버지께 전화했겠죠. 아버지 지금 갑니다. 좀 이따 봅시다. 다 잘 되었어요. 베냐민도 데리고 갑니다. 시몬도 풀려났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전화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에서의 모든 일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 행복은 얼마 못 갔습니다. 그들이 성문을 막 통과하자마자 얼마 가지 못해서 뒤에서 추격대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총리의 관제에서 나온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서 빙 둘러 에워쌉니다. 그리고 그렇게 친절하던 그 총리의 수행 비서가 날카로운 눈을 뜨고 말합니다. 어제 너희들과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총리님이 최고 좋아하는 아이템, 은잔이 사라졌는데 아무래도 너희들이 훔친 것 같다. 당연히 형제들은 놀라서 절대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이가 없죠?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을 보면 총리와 자신들은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어요. 아니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총리, 그 가까이도 가기 어려운데 그 총리가 쓰던 잔을 어떻게 자기들이 가지고 왔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겠죠. 저희들이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호언장담하죠.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건데 만약 우리들 가운데서 그 잔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 모두 총리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호언장담합니다. 그때 수행비서가 말합니다. 아니 죽을 것까지는 없고 그 잔이 발견된 사람은 종이 될 겁니다. 그 사람만 종이 되면 돼요. 나머지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사실 확인에 들어갑니다. 짐을 수색하죠. 제일 앞에 가고 있는 그 제일 큰 형 르우벤 집부터 불어서 봅니다. 없어요. 둘째 형 봅니다. 셋째 형도 봅니다. 없어요. 없어요. 쭉 가니까 없습니다. 형제들은 안심했죠. 역시 우리가 아니지. 뭔가 잘못된 거야. 라고 했는데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막내 베냐민의 그 곡식, 그 짐을 풀어보니 아니 은잔이 거기 있는 거예요. 베냐민의 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했던 약속에 의하면 무조건 베냐민은 이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형들이 받았을 충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물론 그 은자는
요셉의 명령을 받은, 지시를 받은 그 수행 비서가 그 전날 밤에 몰래 베냐민의 짐에다가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너무 분위기 좋았는데요, 그죠? 즐거운 귀향길인데, 행복한 길이었는데, 그 형제들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진 것이죠. 그들은 극도의 절망과 슬픔에 자신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들이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옷을 찢었어요. 찢으며 울부짖었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제 다시 성으로 돌아와서 지금 바로 이 요셉 앞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오늘 보았던 이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14절이 바로 시작되는 것이죠. 요셉 앞에 모두가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유다가 말하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말을 하네요. 유다가 총리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형이 누굽니까? 루벤이죠. 루벤인데 그 루벤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말을 합니다. 이 요셉의 사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형의 이름이 바로 유다지요. 여러분, 유다는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서 네 번째 형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유다가 이 형제들을 전체 대표하는 그런 리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도 보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나와 있죠. 유다는 과거에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20년 전에 죽이려고 할 때 융통성을 발휘했죠. 그래서 야, 죽이지는 말고 그냥 우리 팔자. 그냥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자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최악은 피한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려온 것도 유다였습니다. 그렇게 유다는 형제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성경은 유다를 부각시키고 유다를 띄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유다가 다윗의 조상이고 그리고 나중에 유대인들의 직계 조상이니까 그렇게 띄워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창세기 38장을 보면요. 유다의 흑역사, 부끄러운 역사, 그의 실책, 잘못도 생생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 사람을, 인물을 그렇게 위대한 영웅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적을 뿐이죠. 성경에서 높이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 이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말만 써놓은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유다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리더십도 있고 지혜가 있었고 또 책임감도 강했고 언변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후에 분열 왕국 시대의 남유다라고 할지가 이 유다가 바로 이 유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다를 중심으로 한 이 유다 지파가 나중에 남유다가 되고 그것이 지금의 유대인이 되고 그게 말하는 유태인이라고 말하죠. 물론 예수님도 이 유다의 지파 가계에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요셉의 형님들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죠. 이것은 1차 때 처음 왔을 때만큼 그렇게 변명하거나 말로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죠. 여러분 형들로서는 정말로 억울하고 분한 그런 상황이죠. 이제 베냐민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런 일을 꾸민 이런 시험을 한 이유는 그것이죠. 과연 이런 상황에서 형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베냐민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베냐민 한 명 희생시키고 우리는 다 살자 그럴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요셉은 그것을 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들은 과연
22년 전과 달라져 있을까? 아니면 여전할까? 그때 그들의 대표가 유다가 요셉에게 말한 것이 바로 16절인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16절이. 우리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1차 때처럼 막 변명하면서, 아니, 우리가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언약을 가져갔겠습니까? 멀리 있는데요. 라고 막 열심히 변명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포자기 하는 거죠. 우리가 뭐라고 더 변명하겠습니까? 변명할 말 없습니다. 항변하지도, 무죄를 주장하지도, 변명도 하지 않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유다가 이렇게 말할까요? 자신이 형제들의 대표라면, 리더라면 열심히 변명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다 포기했어요. 여러분, 유다는 알았던 것입니다. 유다는 깨달았죠. 아,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이것은 우연이 아니구나. 이 일은,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22년 전에 요셉을 그렇게 팔아버렸던 그 일에 대한 죄값을 물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과거에 불쌍한 요셉 그 동생을 부당하게, 억울하게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것처럼 이제 우리도 부당하지만, 억울하지만 그렇게 노예가 되는 것이다. 요셉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셉의 이 말, 이 유다의 이 말은, 이 16절의 말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두 손 들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졌습니다. 항복합니다. 유다를 비롯한 형제들은 요셉을 판 이후에 세월이 갈수록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고백을 보면 알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그냥 묻어두기로 했지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우리가 애굽에 가서 동생을 한번 찾아보자.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하지 않았죠. 어떠한 노력도 안 했습니다. 그냥 정말로 슬프고 힘들고 자책하지만 과거에 지나간 후회되는 한 페이지로 남겨두고 덮어두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생이 팔려간 애굽 땅. 어쩌면 지금 어딘가 살고 있을, 동생이 요셉이 살고 있을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은 자신의 죄와 대면한 것입니다. 마주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죄와 마주하고 그 죄를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대개 보면 변명하죠. 그것이 아닙니다. 변명을 하고 혹은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둘러대죠. 때로 뻔한 거짓말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재수없게 걸렸다. 그렇게 발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죠. 지금 유다를 비롯한 그 형들도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하고 하나님이 저희의 죄를 물으시고 벌을 주시겠다면 저들 벌 받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 바로 이 16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아는 것도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베드로와 바른 유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부끄러운 줄 알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시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더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만약 죄가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 유다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애굽 총리에게 우리 모두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항복이며 주님의 벌을 달게 받겠다는 그런 자책감, 뉘우침, 회개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잔이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되고 너희는 다 돌아가라. 여러분, 10명과 1명, 1명을 희생해서 10명을 살린다. 그건 대단히 좋은 일이죠.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은 일입니다. 베냐민만 남아서 노예가 되면 됩니다. 다른 형들은 곡식을 싣고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들에게는 그것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 것이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두 형제, 요셉과 베냐민. 요셉은 자기 손으로 애굽에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지금 또다시 여기 애굽에서 동생을 노예로 남겨둔다면 그것은 정말 일어나서 안 될 일이겠죠. 자신들의 양심상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연로한 그 아버지에게는 이거 얼마나 가혹한 일입니까? 요셉도 사라지고 베냐민도 만약에 노예로 남게 된다. 그래서 유다가 단독으로 총리에게 나갑니다. 총리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엎드렸겠죠. 지금 유다는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베냐민을 위해서 지금 그 앞에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호소하죠.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한 사람의 말을 이렇게 길게 써놓은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늘 이 유다의 호소는 정말 성경에서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호소합니다. 이 아이는 아직 어린데요. 우리 아버지에게는 정말 중요한 자식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함께 돌아가지 않으면 저희 아버지는 아마 죽을 겁니다. 그래서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서 안 됩니다. 차라리 총리님, 제가 남아서 노예가 될 테니까 이 아이는 형제들과 돌려보내 주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그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유다의 호소는 단순히 좀 봐주십시오. 그런 호소가 아니죠. 유다는 지금 형제들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베냐민의 죄를 자기가 대신 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죄를 대신 지는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르는가? 바로 그것을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 남의 죄를 대신 지는 것. 그래서 남의 죄를 대신 지는 것을 우리가 대속물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속이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대속이 안 돼요. 사랑도 없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벌을 받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유다도 가족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위해서, 베냐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죄를 지고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냐민을 향한 이 유다의 대속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생각하지요. 예수님의 대속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인류 전체를 대속하셨지요.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올라가셔서 고통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예수님의 사랑은 곧 죽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대속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그 대속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교제합니다. 저 천국을 약속받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이에요. 영광. 여러분, 대속은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속은 곧 사랑이죠. 아멘.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더 핵심적으로 보고자 하신다면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사랑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보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구구절절히 정말 많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자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을 대표해서 유다가 호소한 것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연로하신 아버지를 향한 사랑, 아직 어린 막내 동생을 향한 사랑이죠. 이제 내가 희생을 했더라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베냐민을 살려야겠다. 요셉의 형들은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시행한 요셉이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고자 했지요. 갈라진 형들, 잔인한 형들이 아닌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요셉은 확인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 요셉이 마음을 열고 용서와 화해로 나가기로 된 계기가 바로 이것이지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것.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것. 막내 동생이 베냐민만은 결코 지켜야 한다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이라는 거대 권력 앞에 한없이 약한 약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에 저항하며 발버둥 치며 막내 동생을 지키려 한 것이죠.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베냐민을 지키려 한 그 마음속에는 이미 오래전에 바라버린 요셉에 대한 미안함, 그것도 담겨 있었겠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요셉과 그 형들은 화해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길, 하나님의 성도가 나가는 길, 신앙인의 길은 뭐 다른 길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것이지요. 오늘 유다가 하나님 앞에 항복한 것처럼 만약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잘못했음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지요. 그리고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호소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타인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세월이 갈수록 회개와 사랑과 희생이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의 시대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죄를 지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믿고 그 길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삶의 자세가 일반적인 그런 세상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요셉과 형들이 용서를 향해서 화해를 향해서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던 것처럼 그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길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